사울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소리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이 노래는 천은 많고 크고 적고 만은 더 크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노래의 운율이고 사실은 다윗과 이 사울 모두가 다 위대하다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오판하고 오해를 하여서 사람들이 다윗을 쫓고 다윗을 옹이하고 그리고 다윗을 이제 옹립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되자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야 되고 도망자의 모습으로 피해야 되는 이 도피 생활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도피 생활의 시작,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21장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는 다윗의 도피 생활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은 우리와보다 뭐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리가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신앙인의 표본이고 그리고 참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신앙의 인물인데, 그러면 다윗은 이런 도피 생활과 이런 어려운 환경과 위기 속에서 그는 다른 모습을 정말 보였을까요?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노브에 가서 노비라는 땅으로다가 가게 됐다.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여기 보면은 노비라는 땅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이 노브로 옮겨오게 돼서 이 노베는 하나님의 이 성막이 있었는데, 한번 잠깐 지도를 보고 한번 다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저기 보면은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기브아라는 지금 사울이 있는 데고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이 노비라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 땅입니다. 뭐 언뜻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노브로다가 피해서 뭔가를 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노비라는 땅으로 간 것은 이 다윗이 도피하려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베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종종 이 다윗을 너무나 우리들의 신앙의 표본과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어 갖고 우리는 성막이 있는 노브로다가 도피 생활의 첫걸음을 그곳으로 내디뎠다라는 것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도피 생활을 해야 되고 참 억울함 가운데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위기를 맞닥뜨리자 이제 성막이 있게 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이 있는 노비라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참 억울하게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나와 늘 그러셨던 것처럼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려운 여정의 첫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비라는 땅에 성막을 찾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추측과는 다르게,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오늘 21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어느 곳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피 생활을 할 때 참 힘든 여정을 가야 되는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 상황은 내가 이끌어 가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굳건한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지금 노베간 목적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곁에서 함께하고 이러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지금 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17장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의 다윗과 도피 생활을 할 때 21장의 다윗의 모습, 서로 다른 모습을 한번 이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이 노비라는 땅에 성막이 있으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있었겠죠.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면서 한 말을 던지게 되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되는데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다윗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왜 네가 혼자야? 너 대장군 아니야? 대장군인데 너 지금 여기 왜 혼자 이렇게 온 거야? 라고 말하자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도망자이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지금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 부하들은 다른 곳에서 만나 합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도피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제사장도 알았겠죠. 뭐 거리가 멀겠습니까? 아무리 통신이 없고 그래도 그러나 묻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질문의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분은 아무도 없느냐? 너는 지금 어찌해서 홀로 서 있고 왜 함께하는 분은 없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있느냐? 오늘 잠시 이 내용을 가지고 17장의 골리앗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의 뜻은요, 이 말의 뜻은 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왜 지금 너 함께하는 부하도 없이 대장군이 지금 혼자서 여기 왜 온 거야?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의도를 깨닫고 뭐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데 내가 저기서 부하들을 만날 것이라는 이런 말을 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홀로라는 단어하고요, 함께하는 자, 이것입니다. 이 홀로라는 말을요, 혼자 이런 말이지만은 사실은 이런 말보다 더 부연해서 함께 이해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홀로 되긴 홀로 됐는데 어떻게 해서 홀로 된 거냐? 이 포도나무에 원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원줄기에 붙어 있던 이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가 원줄기를 떠나서 뚝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게 홀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뼈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과 싸울 때는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며 네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승리를 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구원을 가져다 줬는데 너는 지금 왜 지금 모습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혼자 덜그러니 있는 이 모습을 하고 있는 너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오늘 이 한마디, 이 제사장이 던진 한마디가 노비라는 땅에서 다윗이 보이는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상황에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다윗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을 잊어버렸고요.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승리를 가져뒀던가를 다 잊었고, 그 다윗은 17장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래서 자기 혼자 발버둥 치고 있는 원 가지에서 떠나 있는 가지의 모습으로의 다윗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은요, 이 위기의 상황만 집중했습니다. 골리앗 때도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오늘 여기에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는데 골리앗 때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라도 누구를 더 크게 봤느냐? 아니, 그까지 골리앗 하면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더 크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아무리 크게 다가오더라도
아무리 겁주는 칼과 창을 갖고 오더라도 다윗에게는 별것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보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울에게 지금 내가 목숨,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녀야 되는 이 상황에는 이 상황이 나를 더 크게 하면서 나를 집어삼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모습, 그 위대하고 강해 보였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이 다윗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홀로 떨어져 있게 되고, 홀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동행하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묻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도피한들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왕으로서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가노라고 확신 있는 고백을 이 성막에서 했어야 되는데 혼자 하나님에게서 뚝 떨어져 나오니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찾거나 묻지 않고 홀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방법들을 만들어갑니다. 방법들을 만들어가고요, 계획을 만들어가고 도구를 찾습니다. 근데 그 도구가 뭐냐? 칼이에요. 방법이 뭐냐? 바로 17장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땅에서 구해내 왔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해서 블레셋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계획한 방법이 저와 여러분, 우리 후배들이 볼 때도 야,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바로 전에 구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다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게 자기가 살 길이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그 불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는 게 그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 칼을 dim이 들고 내미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는가? 오늘 골리앗과 싸울 때는 안 그랬지 않은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게 되니까 오늘 그 다윗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노비라는 땅이 가장 아마 자기가 지나가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제사장에게 3절에 보시면은 양식을, 내가 지금 가는데 필요하니까 양식을 좀 먹을 거를 간단히 요기할 거라도 달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개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렇게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망명길을 가려는데 그런 말은 안 했겠죠. 가는데 내가 필요한 거, 그거를 이 제사장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떡이 없다라고 제사장은 말한다. 미안하다 다윗아, 내가 너에게 떡을 줘서 너에게 내가 배고플 텐데 먹게 했으면 좋겠는데 떡이 없구나. 근데 잠깐 떡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설에 넣은 떡을 갖다가 이 다윗에게 가져다가 주게 됩니다. 이 진설병, 진설떡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자 다윗이 그 떡을 받아들고 그 다음에 하는 말 우리가 주목할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자, 한번 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창, 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말합니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 또 나옵니다.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것을 칼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나에게 지금 나를 살려줄 아주 중요한 도구다 하면서 나중에 뒤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거야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칼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여기에 골리앗이 나오고요, 칼과 창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다윗에게는 이 칼이 엄청나게 자기를 살려줄 도구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17장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47절에 그가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이 확신에 서 있을 때 오늘 그에게 있어서의 이 골리앗이라는 상황은 어땠는가? 한번 47절 17장 47절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때는 당당한 게 뭐냐? 네가 칼과 창으로 나오느냐?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리라. 오늘 다윗은 확신을 가졌어요. 이 맥락 속에서는요, 뭐라고 하느냐?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승리를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상황을 해결하고 골리앗이라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내가 하냐? 내가 뭘 갖고 저를 이기겠느냐? 나는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나는 여호와께 붙잡혀 여호와께 내가 간구하고 여호와께 외치며 여호와와 함께 할 거다. 이게 47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가 됐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했던 그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 다윗이 자기가 죽을 위기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신이 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승리와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칼과 창이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뭐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칼을 쓰는 방법, 창을 쓰는 방법. 오늘 이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칼을 의지하는 모습, 군대를 의지하는 모습, 병마를 의지하는 모습, 옆에 국가를 갖다 의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것, 이거 다 세상의 왕들이 하는 것이었고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뭐를 하느냐? 율법책을 옆에다 두고 율법책을 계속 묵상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들은 하라고 합니다. 뭘 의지해야 될 거?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오늘 그가 해야 될 것이고, 네가 이런 상황에 쫓기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너무 힘듭니다. 이런 외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그게 아니라 칼을 찾았어요. 칼을 찾아서 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조금 있으면 망명을 해서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죽을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과연 해결이 됐을까요? 오늘 이런 속에서 칼을 찾고 있는 다윗에게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칼의 위치를 가르쳐줘요. 근데 잘 보면 성경이 그냥 여기 골리앗의 칼에 있으니까 자 가져가 이렇게 줬다라고 하지 않고요.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 위치가 어디인가를 말을 해줍니다. 21장 9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위치를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저기에 있다라고 하지도 않고 에봇 뒤에 있으니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에봇이라는 거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의복이에요. 그런데 이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옷에는요,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장 하면은 와이셔츠만 입었는데 정장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 와이셔츠 입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양복도 또 걸쳐야 되는 것처럼 세트가 있어요. 그런데 에봇이라는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는 꼭 중요하게 입게 되는 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슴에 이렇게 차게 되는 바로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으로다가 쫙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 판결 흉패는요, 흉패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흰돌, 검은 돌 이런 것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가르쳐 주는 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제사장 복이 있고요. 아마 판결 흉패가 옆에 있었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순간에 다윗은 알았어야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이 위대하고 컸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뜻을 구해했던 그런 거는 지금 없고 내가 지금 누구의 칼을 갖다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칼로다 뭘 하려고 이 칼을 달라고 하고 이 칼을 가지고 어디다 휘두르려고 이 칼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하고 함께하는 걸 잊었네요.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걸 잊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라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오늘 다윗의 모습인데, 다윗은 또 다른 찬스, 두 번째 기회에서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네가 왜 홀로냐? 함께하는 분은 어디 있어? 라는 말을 할 때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기회마저 잃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뭐가 승리고 실패는 뭐가 실패입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던 그 대장군의 위치에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도피 생활을 혼자 하게 된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나중에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이 다윗이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이러한 고백들을 볼 때 오늘 다윗이 실패한 것은 내가 대장군에서 도망자로 저 유명했던 CEO에서 저 밑에 내가 정말로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내 모습이 실패한 게 아니라 진정한 실패, 이 다윗의 실패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다윗이 지금은 그것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방법을 찾아 그것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 다윗에게는 실패입니다. 오늘 그는 결국에 이 높당을 찾아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에 여호와를 보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구원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 높당의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그가 원한 것은 칼을 찾는 것이었고 내가 망명하기에 필요한 먹을 조금의 양식을 찾는 것이었어요. 결국에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그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골리앗의 칼은 왜 가지고 갔을까요?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으로 갑니다. 아니 뭐예요? 골리앗의 고향에 칼을 들고 갔으면은 저게 우리 골리앗을 죽인 자야 하며 반드시 죽일 것 같은데 이 다윗은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면은요 꼬이기 시작하는데 꼬이는 줄도 모르고 그거를 좋은 방법이라고 자꾸 우리는 선택하는 것 같아요. 오늘 블레셋 땅으로 이 망명하는 다윗이 골리앗 칼을 가지고 간 것은 이런 의도가 저변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의 원천이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이 언약궤에서 힘의 모든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약궤가 빼앗겨서 그들이 생각할 때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 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힘이 큰 블레셋의 힘에 주눅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반대가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이 다시 되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처럼 블레셋도 똑같았어요. 블레셋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골리앗,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칼이 빼앗겼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큰 힘 밑에
이 블레셋의 힘이 연약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다윗이 만일에 칼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이 누르고 있었던 블레셋 힘, 그거를 되돌려주는 게 된다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피의 여정, 도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셨으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신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증명하는 이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찌 보면 훈련하시는 건데, 오늘 이 다윗은 이 모든 환경이 내가 위험한 순간, 위험한 환경이라는 것만 알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잘 도피하는 것, 아주 재빠르게 피하는 것, 오늘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요, 그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다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히 서가는 것, 이게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21장의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점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이 10여 년간의 이 도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옥 같은 고백들이 그의 시편 속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어떤 방법을 통해서 원수를 갚겠다, 뭐 하겠다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21장에는요, 이 시작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블레셋으로 이 망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을 때 정말로 지켜줬을까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칼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힘을 다시 되돌려줬으니 당신에게 이런 사례를 하겠소, 당신을 지켜주겠소, 이랬을까요? 오늘 블레셋에 갔더니 블레셋의 한 지역의 왕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요, 지금 저 사람이요, 지금 골리앗 전투에서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우리에게 볼 때는 위험 인물 1호예요. 1호.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윗은 사울에게 피해서 왔는데 더 큰 죽을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움의 대상이 오늘 사울에게서 아기스로 옮겨갔을 뿐이지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이러면 살 거라고 했던 것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오는 일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 내가 있었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런 확신함이 그에게서는요 떠나갔으면 안 돼요.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방법을 계획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다시 이런 위기를 맞이했다면은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떤 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신뢰하는 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더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내가 지금 이랬다가는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이 땅에서 건져주십시오. 제가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자라는 것,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죽일 만한 가치도 없는 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지금 다윗이 계속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거를 보고 거기 방법에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른 거를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거나 찾는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 위기를 내가 타개해 나가느냐, 나의 능력 여부를 갖다가 검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서로가 다를 거지만은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려요. 그때는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에게 맞닥뜨렸던 이 풍랑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물에 빠져 죽으라는 게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걸 하니까 더 큰 것이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물고기 뱃속, 정말로 지옥과 같이 힘든 물고기 뱃속이 또 기다려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시간만 지나면은 난 어디로다가 도피해 갈 거다. 나는 도피해서 떠날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나는 빨리 피하는 게 내 상책이다. 그럴 수 있을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사는 길은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피해서 가면은 거기는 2배, 3배 또 다른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닷물에 내가 뛰어들어서 그냥 죽으면 끝나지, 죽지 않고요, 물고기 뱃속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더 내가 굳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2장에서 이 요나의 모습처럼 다른 고백들이 터져 나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의 상황 앞에 나는 홀로 서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 상황이 너무 크다고 나는 어쩌면 좋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과 제가 안다면은 그 상황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상황을 향해서 선포해 나갈 때 우리가 이 상황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내가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증명의 시간들이 되고 확증의 시간들이 되고, 그렇게 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하나님이 승리해 가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상황에서의 도피가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라 이 상황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